안녕하세요. 오늘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법한 그런 현실적인 질문인데요. 바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.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 보려고 앨리스 프라일링의 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실제 경험이랑 또 성경적인 통찰이 같이 담겨 있어서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시작부터 좀 시선을 끄는 이야기가 있어요. 처음에는 절대로, 정말 절대로 비그리스도인이랑 결혼 안 하겠다고 다짐했던 아니타라는 분이 있거든요. 근데 결국 스티브라는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했다가 2년 만에 헤어지게 됐다는 사연이에요. 나중에 이분이 고백하기를 주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.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어떤 무게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그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걸 먼저 짚어봐야 할 텐데요.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.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말라. 뭐랄까 다니엘처럼요. 이 자료에서도 이 구별된 삶, 그러니까 거룩함을 짚히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게 그냥 뭐 착하게 산다, 이런 도덕적인 깨끗함,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. 그보다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구별된다, 이런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. 뭐랄까,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떼어놓은 물건처럼요.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좀 다른 기준을 갖는 거죠. 구약의 여러 제사나 성물 같은 걸 보면 이런 구별됨을 잘 보여주고요. 신약에서도 보면 뭐 베드로전서 1장이나 로마서 12장 같은 데서 우리 삶 전체로 이 거룩함을 살아내야 한다, 이렇게 말하고 있죠. 어찌 보면 책임이 더 커진 셈이에요. 그렇군요. 그러면 이 구별됨이라는 원리가 결혼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관계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? 구약 신명기 7장 같은 데 보면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는 걸 금지하면서 그 이유가 좀 분명하잖아요. 그들이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경고였죠. 네,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신약에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6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죠.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.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는 그런 비유를 들면서요. 근데 저자는 이 멍에의 원리가 단순히 결혼 금지 명령이라기보다는 삶의 여러 영역에 적용되는 원리라고 봐요. 하지만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 멍에의 시험이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게 바로 연애나 데이트 관계라는 거죠. 왜냐하면 데이트가 그냥 사교가 아니라 결혼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 될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. 듣고 보니 그러네요.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, 그럼 비그리스도인 친구도 사귀면 안 되는 건가요? 라든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전도하려고 데이트하는 건 괜찮지 않나요? 뭐 이런 거요. 네, 그런 질문들 충분히 할 수 있죠. 저자도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데요. 비그리스도인 친구를 사귀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 신앙으로 이끌려고 노력하는 거, 그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이성적인 감정, 그러니까 연애 감정에 섞인 데이트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.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워낙 강력해서 소위 전도를 위한 데이트라는 게 자칫하면 불장난처럼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우선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. 결혼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는 그림 있잖아요.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는 그런 그림? 이걸 생각해보면 한쪽이 믿지 않는다면 그 그림을 온전히 함께 그려나가기가 현실적으로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맞습니다. 저자는 심지어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데요. 비그리스도인과의 결혼 서약이라는 게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, 저는 당신보다 이 사람을 제 삶의 가장 큰 영향력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.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. 어떻게 보면 스스로 영적인 풍성함을 좀 제한하는 선택일 수 있다, 이렇게까지 지적해요. 굉장히 좀 도전적인 이야기죠. 와, 그렇군요. 만약에 이미 믿지 않는 사람과 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라면요. 이 자료에서는 어떤 조언을 주나요? 네, 저자가 몇 가지 좀 현실적인 단계를 제시하는데요. 일단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말하고요.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정말 신뢰할 만한 신앙의 친구나 어떤 멘토와 깊이 상담을 해보라고 권합니다.
또 하나 중요한 건 상대방에게 내 믿음과 이 고민을 솔직하게 나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고요. 만약에 상대방이 끝까지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좀 단호하게 이야기해요.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처럼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의심이 들면 멈추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죠. 혹시 상대방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나도 믿음을 갖겠다고 말하면요? 그건 좀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될까요?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저자는 또 덧붙입니다. 갑작스러운 변화가 정말 진정한 회심인지 아니면 그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방편인지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. 설령 정말 진심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영적인 성장 속도나 방향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두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평생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. 결국 이 모든 게 뭐랄까, 결혼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얼마나 신뢰하느냐, 이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. 독신의 은사도 있다는 걸 기약하고 너무 조급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중요하다, 이걸 강조하죠. 네. 오늘 믿지 않는 이와의 결혼이라는 참 쉽지 않은 주제였는데요. 이 자료를 통해서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본 것 같습니다. 결국 거룩함,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그 구별됨을 지키는 것, 그리고 결혼이라는 정말 중대한 결정 앞에서 조급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세, 이게 중요하다는 거네요. 저자나 C.S. 루이스의 경험처럼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오히려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맞아요. 결혼은 정말 룻의 고백처럼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아주 깊은 영적인 연합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잖아요. 그 여정을 함께할 동반자를 선택하는 일은 그만큼 신중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겠죠. 네.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네요. 여러분의 삶에서, 특히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기다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?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그 답을 찾아가시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